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과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에서는 보상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다 라는 구절을 개역 한글 성경 또는 다른 번역본 성경을 살펴보니까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시옵소서, 또 완전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상하다의 의미는 온전하게 하시다, 채워주다, 완성하다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성전으로 비유하여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언제 완성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이걸 성전을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된 모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내실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단 말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된 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열매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심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어지는 삶의 열매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열매에 불과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던 자들을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바꿔낼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소위 말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삶을 돌아보면 별로 한 일이 없죠. 한 일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였는데 왜 한 일이 없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해서 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꽃이 되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셔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내면,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내기만 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온전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옥토인데요. 좋은 땅, 좋은 열매 맺는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를 다니고 이 힘든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더 나아가 주일날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찬양, 기도, 봉사, 구제 자,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함이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못 들은 자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우리 민요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오늘과 내일 두 번 나눠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시편은 다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목을 붙여서 읽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는 다윗의 시, 요거 오랜만에 살펴보는 제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시편에는 독특하게 파란 제목에 붙어있죠. 근데 이게 다른 성경의 본문과는 달리 시편은 이 파란 제목이 내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레 다비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거를 이제 다윗이라고 번역을 하고 다윗의 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자, 이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비드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죠.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양이 되는 것을 다비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모습, 그 다비드의 인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는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다음의 내용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다. 전심,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라는 거죠. 단 1%도, 우리말로 하면 단 1도 내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는 상태. 이게 이제 전심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충만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나타나야지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거나 그 실체가 없으면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열매로 맺혀지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말로만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100% 채워졌을 때, 그래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질을 내어준다 그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도 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씩 우리 것을 늘 남겨놓잖아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조금씩 붙여놓거나 남겨놔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그릇되죠. 왜냐하면 내 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99여도 내가 1이 있으면 그 1 때문에 99를 받들지 않고 1에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것이 1이 남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 하나가 내 모든 것들을 넘어뜨려버려요. 그 쓴뿌리가, 그 찢기가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내게 주신 증거가 너무 많지만 그 작은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잃은 양 찾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99마리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선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한 그 수고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99마리가 있어요. 99마리. 99마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주인의 그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100이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99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100세가 완전하죠. 100세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 자, 99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하나를 깨달았을 때 이게 완전한 100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머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갖고 오면 놀랍게도 잔치를 베풀죠. 이걸 이렇게 가격으로 따지면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잔치하는 것보다 더 싸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요. 그럼 그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은 양 한 마리든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든, 그렇죠?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내 수고와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의의가 나오게 되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내가 그럴만 하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100%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 앞에서 노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신의 모양으로, 여호와의 모양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를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다는 이제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찬송은 악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이걸 찬송하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 땅의 것들만 보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갔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여호와를 따라가며 그를 닮아가는 것을 신들 앞에서 이렇게 찬송하리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어떤 본의 대상이 없었고 목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목표가 되어주셔서 그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왜 신앙하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그렇죠?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포인트를 자꾸 놓쳐요. 저도 가끔씩 놓쳐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을 것인가, 그를 닮는 모습을 어떻게 내가 구현해낼 것인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말로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표현에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일어나서 교회를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깨우셔서 여기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나오는 것 같았으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고백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을 우리 본문에 대해서 예배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인자하시고 성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내용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처소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때로는 직임을 맡게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수고로움으로 어떤 직분으로, 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수요 예배 있는데 오랜만에 우리 구역특서 또 구역기도 대표자인데 세워서 했습니다. 처음 이제 있는 일이다.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수요 때 어떤 순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거의 한 3년 만이기 때문에
과연 특성을 하러 나오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멀리 사시는 우리 남양주에 사는 가족들이 왔습니다. 제가 와서 아이들과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찬양도 했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던 게, 교회가 있어서 그 수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은 소속이니까 소식을 전했는데 이걸 반응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 가고 싶어요. 근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다면 아빠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남양주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다가 다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저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만사 제쳐놓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으면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 되게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청년들 예배 마치고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고 또는 우리 수련회 마치고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들었던 그 뿌듯함, 돌아올 때 그 몸은 비록 힘들었으나 마음을 이렇게 귀한 것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과 몸을 정신으로 들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던 우리 권사님도 다리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걸어오시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분은 오고 싶은 마음을 품었더니 거기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셔서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네. 교회를 할 때 어떤 일을 합시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또는 수요 때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반응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목회자로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걸 알고 중간에 예배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것. 자,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 나타나면 참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때에 그 말씀에 과연 반응하는 자가 있을까? 현실을 따르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목회자로서 소리내는 자로서 너는 외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메아리로만 울려 퍼지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데, 누군가 저 상대편에서 누군가 야호라는 말을 했을 때 반응을 해줬을 때 그 기분이 좋은, 이런 일을 어제 이 사건으로 어제 그 길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너희가 기도하라. 그럼 먼 날이 못 돼요. 내가 보혜사를 돕는 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반응하는 일이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고백과 그 한 사람의 찬양 때문에 새 힘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아닌가. 누구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였다고 해서 누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한 명은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희를 해낼까라고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몸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죠.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연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또 해냈구나. 자, 이 뿌듯함과 이 기쁨이 어제 저녁 내내 들어와서 참 편안한 저녁 시간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들어주실 텐데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이야기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 일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동참, 그 아멘의 일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길로만 나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 진리 깃발을 들었을 때 모이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의 진리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통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의 정도들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주시를 주의 이름으로